네, 오늘 설날입니다. 1월 1일도 주일이었고 또 설날도 주일이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날 우리가 이곳에 있든지 아니면 각자 또 가야 할 곳에서 있든지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 그 가정 위에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1월 첫날 예배도 주 앞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설 명절, 설날 이 날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 안에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힘에 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이 세상 위에 우뚝 서는 올바르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 안에 하나님의 힘과 권세와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찬양 드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지었던 죄와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침묵으로 회개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중심에 진실하게 회개하는 이들의 죄를 하나님은 깨끗이 씻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9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20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리고 다 함께 모인 주의 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뿐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영혼들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 각자가 성전이고 또 우리 각자가 복음을 품은, 예수를 품은, 진리를 품은 참 그 과분한 은총과 기적을 경험하고 또 허락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가는 것, 정말 우리는 사랑받을 수도 없고 선택받을 자격도 없고 교회가 될 어떤 선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그저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셨고 예수를 품게 하셨고 또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출산하는 삶을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 감당 못할 은혜를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크고 신령하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삶 가운데 이 1년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새롭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시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믿음 위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확신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와 또 선한 계획, 섭리와 경륜으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이 한 해 동안 내내 지켜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탄하며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의 한 해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병들고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교회도 병들었고 또 정치도 경제도 국제관계도 어느 것 하나 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어디가 상처나고 어디가 문제가 일어났는지 어디가 아픈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만큼 더 우리의 두 눈을 꼭 감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무릎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진리로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부터 그렇게 주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와 담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그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 그 손이 빈손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주의 좋은 것으로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온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딸 이나 주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지금의 이 예배가 기억나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또 함께 축복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는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 이나가 무럭무럭 잘 자라서 주님께 큰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주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이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오늘은 제목만 좀 달리 했습니다. 여자, 어머니,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오늘 본문의 좀 이 이미지를 설명을 드려보면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여자는 아이를 베고 있어요. 해산할 때가 됐어요. 이제 이 이미지가 제일 지금 가장 실감나게 와 닿는 분이 한 분이 계실 거예요. 가장 최근에 출산하신, 그죠? 이게 굉장히 위대하고 경이로운 일이면서도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저도 이제 그 옛 기억을 더듬으면 저희 아내는 뭐 생생하겠죠. 그 기억이. 배가 정말 컸어요. 아이의 사이즈에 비해서 배가 정말 컸어요. 그 무거운 배를 안고 힘겹게 한 걸음 이렇게 디뎌내면서 그렇게 생활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습니다. 저도 못지않게 지금 뭐 배가 크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 정도일 수도 없죠. 그 정도면 큰일 나겠죠. 참 굉장히 위태롭기도 하고 경이롭기도 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큰 위기가 있어요. 이 아이를 주변에서 맴도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근데 그 존재는 왕관도 쓰고 있고 어마무시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게 그 힘과 권세로 뭘 하려고 하느냐 봤더니 이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여러 본문들을 좀 우리가 참고 말씀들을 살펴보았는데 그 말씀들의 내용을 대략만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을 상징어로 사용해서 성경에서 보이느냐면 해, 달, 별 뭐 이런 것들을 상징어로 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꿈 앞에 그 해, 달, 별이 등장을 하는 것이고 해와 달과 별을 밟은 여인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 용이 그 10개의 뿔, 10개의 권세, 이거 완전한 권세처럼 보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7 왕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왕관을 쓴 용이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 전부가 아니죠. 하늘의 별 그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데 전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3분의 1처럼 3분의 1만큼 가졌다라고 하는 이 어떤 상징어로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권력이 아니에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한 힘이 아닌 것입니다. 그 어떤 힘을, 권세를 흉내내는 그 존재가 그 여자 앞에서 위협하고 여자가 출산할 때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이길래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가? 그 아이는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러니까 이 용은 알아요. 이 아이가 나오면 자신을 밟을 걸 안단 말이에요. 해와 달과 별을 밟을 존재가 그 아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무사히 아이가
출산했습니다. 만국을 다스릴 남자 메시아 예수가 출산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게 뭘 이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는 이 짧은 구절 안에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까지를 다 이렇게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이 여자, 우리가 지난주 이미 결론부터 하나 이렇게 좌표를 찍어놨어요. 이 여자는 어떤 존재였어요? 여자는 아이를 낳은 여자, 여인은 바로 교회였죠. 교회, 성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광야로 도망해요. 거기에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광야로 도망한다는 것은 무언가 이 여자를 교회를 위협하고 쫓는 존재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하는데 그 광야에 무엇이 있냐면 광야는 우리가 이미 수많은 우리 말씀 나눔을 통해서 이 광야가 뭘 의미하는지를 많이 살펴봤잖아요. 우리 인생이기도 하고 우리가 거쳐 지나가야 할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이기도 하고 거기에 우리는 정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뭐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는 지나가야 하는 곳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먹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힘과 에너지 삼아서 너끈히 그 광야, 험하고 거친 광야를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양육하기 위하여, 교회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광야더라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1260일. 대략 3년 반. 이 3년 반, 사흘 반, 한때, 두때, 반때. 요거 우리가 또 설명해서 더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 완전한 완전한 안식을 향해 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3년 반, 그 절반,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완성을 향해 가는 시작이기도 하고 과정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나눴잖아요. 그리고 그 3년 반 동안에 그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는 완전한 안식을 향해 갈 수 있다라는 거 확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가톨릭 일각에서는 전부는 아니지만 그 가톨릭 일각에서는 이 여인, 아이를 출산한 여인을 가리켜서 마리아다 그러고 이 성경에서 마리아가 등장하지 않는 기간을 3년 반이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상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특별 훈련시키셔서 성모로 만드시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계시록 1장부터 조금씩 차근차근 왔지만 그것만 대충만 기억을 해도 이 여인은 마리아가 아니라 교회이고 성도이고 해를 품을 수 없으나 해를 품을 자격도 안 되고 사이즈도 안 되지만 그 해의 영광을 받아 세상을 비추는 달처럼 해를 품은 달처럼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면 달이 해를 품으려면 그 해의 권세와 영광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해를 사랑하니까 품게 되는 것이죠. 해가 달을 사랑하고 달이 해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해를 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지구에서 볼 때는 그래서 그 달이 햇빛을 비추는 것이지만 마치 그것이 달 자체의 빛인 것처럼 보여진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선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것,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 그 영광스러운 것이 흙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선한 것이 없는 근본도 태생도 말도 행동도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을 내기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도 나타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21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앞에 말씀들, 이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보고 나서 이 말씀을 보면 달리 보이실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고 이 이야기가 똑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곡하고 애통하는 것. 여러분, 이게 이름이 이 곡하고 애통한다, 슬프다, 괴롭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 혹시 생각나는 이름 있으세요? 쓰다, 마라, 그죠? 마라. 룻기에 처음 나오죠. 나오미가 이제 남편도 잃고 자식도 다 잃었어요. 너무 슬퍼요. 그 옆에는 며느리 룻만 남았어요. 너도 가, 이제 너도 가라, 그냥 집으로 가라. 근데 룻이 끝까지 어머니를 안 떠나고, 나 어머니의 이제 딸이에요. 어머니의 가족이에요. 제가 가긴 어딜 갑니까? 어머니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 곁에 있어요. 그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왜냐하면 나오미라는 이름이 사랑받는 자, 은혜 받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나를 뭐라고 불러라 그래요? 마라라고 불러라 그래요. 마라라고 불러라. 이 마라가 어떻게 다시 나오미가 되는지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룻기 1장 20절. 룻기 1장 20절 말씀 몇 개 이렇게 좀 넘어가시면 아마 있을 겁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예,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남편 엘리멜렉 두 아들 다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다가 다 잃고 이제 며느리 하나 룻 데리고 이제 집에 왔어요. 거기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나는 저주받은 여인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진짜 소위 속된 말로 나는 진짜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없는 재수 없는 여자다. 나 그렇게 불러달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마라가 다시 자신의 이름을 회복합니까? 한 사람의 도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보아스이죠. 보아스, 물론 이제 룻의 남편이 되지만 그 보아스가 그 나오미의 집안의 빚을 다 탕감해주고 그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받고 또 자신의 기업을 물려주고, 그렇게 며느리 룻과 결혼해서 그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자신의 족보에 자신의 가정으로 들인단 말이에요. 아무 관계 없지만 보아스라는 메시아 같은, 그리스도 같은 한 사람이 나타나서 빚을 다 탕감해주고 자신의 족보에 올려요. 예수의 족보에 우리가 올라간 것처럼 그때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거예요. 더 이상 마라가 아니라 그 이름 나오미, 은혜로운 자, 사랑스러운 자, 사랑받는 자. 그게 룻기 이야기거든요. 나중에 그 룻기를 혹시 살펴보게 되면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22절 25절 보죠. 여기도 마라의 사건 나와요.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이요?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세 번역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또 광야를 지나갈 때 물이 없어요. 그런데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물이 마실 만한 물이 아니에요. 쓴 물이었단 말이에요. 물을 하나님 주시려면 마실 만한 물을 주시지 왜 이렇게 쓴 물을 주셨을까? 그때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죠.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그 나뭇가지가
그 물에 던져 들어가자 그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마라가 나오미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 누군가 돕는 이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 돕는 존재, 그가 누구인지, 그가 없으면 인생이 너무너무 쓰고 괴롭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가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는 순간 마라가 나오미가 되고 쓴 물이 단물이 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 보시죠. 예수를 낳은 이 여인은 여전히 광야의 길을 가야 해요. 이 광야 길은 괴롭고 쓴 아픈 고통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의 길, 괴로운 길, 아픈 길은 반드시 누구나 다 가게 되어 있어요. 이 길을 가는 아이를 출산한 예수를 출산한 그 마리아와 같은 존재. 여러분, 이 마리아가 어떤 이름에서 나왔는지 아세요? 마라에서 온 거예요. 마라. 영어로는 메리 그러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메리라는 단어가, 그 메리라는 단어에서 마리아가 온 건데, 그 메리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패역하다, 괴롭다, 이런 뜻이에요. 마라와 같은, 마라는 아람어거든요. 그 메리, 마라 같은 말이에요. 쓰다, 악하다, 패역하다. 그 메리, 거기서 온 이름이 마리아라는 이름이에요. 예수 곁에 마리아가 있어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이름도 다 마리아예요. 한번 보시죠. 그거 한번 찾아보고 뒤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넘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성구 앞으로 넘어오셔서 요한복음 19장 25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요한복음 19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 다 마리아만 있죠. 메리만 있어요. 여기 마라만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 또 한 거 보시죠.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56절.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기에도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중에 등장하는 이름은 마리아밖에 없어. 마리아. 다른 여인들의 이름은 쓰지 않는 거예요. 뭐 은희도 있고 영희도 있고 순자도 있고 있었을 텐데 마리아만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 메리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에서 쓰이고 있는지 한번 그것도 한 번만 찾아보시죠. 에스겔 2장 7절 말씀. 에스겔 2장 7절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대로 알지. 아멘. 그들은 심히 패역한, 요게 메리이거든요. 메리. 마라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는 이 수많은 마리아, 마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마라는 예수를 낳은 자들이에요. 그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교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라이고 메리이고 마리아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마리아들을 어떻게 이 쓴 인생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룻에게는 보아스가 나타났어요. 나오미에게, 그 마라에게는 보아스가 나타났어요. 광야의 쓴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던져졌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8절.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8절. 이것도 세 번역이거든요. 이 마리아들이 이 쓴 인생, 눈물 범벅으로 이렇게 점철되어 있는 인생들이 어떻게 기쁨을 회복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고 이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아멘. 무서운 중에 있지만 큰 기쁨이 찾아왔어요. 무엇 때문에?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천사를 통하여. 죽으신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이 마리아들에게 웃음을, 기쁨을, 벅찬 감격을 찾아줍니다.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있던 이 인생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가 기쁨이 되었습니다. 마라가 단물이 되는 순간입니다. 곧 사망으로 떨어져야 할 수많은 마리아들 가운데 우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가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사야 5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나니라. 아멘. 그 십자가 옆에 죽음을 바라보며 슬퍼하던 그 마리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예언입니다. 산고를 겪지 못한, 예수를 잉태하지 못하고 예수를 낳지 못한 수많은 그 마리아들을 향하여 외쳐 노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식 있는 남편의 자식보다 많다.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그 마리아가 어떻게 복을 받는지, 그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를 낳는지, 출산하는지를 말씀하시죠.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것은 물론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성경 전체 그림 안에서 보았을 때 교회가 예수를 출산하는 그 내용, 그 장면으로 보았을 때 또 새롭고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출산할 수 없는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 그 순결함의 의미 이전에는 출산할 수 없는, 출산 불가능한 상태를 설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출산할 수 없는, 어머니가 될 수 없는 마리아가 먼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절대 조건이 뭡니까? 출산이에요. 아이예요. 아이가 있어야 어머니가 돼요. 아이가 없으면 어머니가 아니에요. 남편이 없어도 아이가 있으면 어머니예요. 키프리아누스라는 교부가 있어요. 그 교부가 한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성도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물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성도가 곧 교회이고 교회가 성도인데 그 교회가 마치 어머니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의 교회는 상하고 아픈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이상 속에 있는 완성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불완전하고 상처 입고 아프고 병든 교회일지언정 그 완성된 교회를 향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수많은,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4번을 체프를 하거든요. 월화목금.
일주일에 4번 체풀을 하는데 다른 웬만한 체풀들의 설교자들께서 하신 말씀들은 별로 기억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거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설교 한 편이 있어요. 벌써 10몇 년,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도 그분이 누구시냐면 그 장신대 교수님이신 그 칼빈 신학을 가르치시던 최윤배 교수님이라는 분이거든요. 그분은 정말 이렇게 표정하고 이렇게 모습만 봐도 은혜로워요. 이렇게 늘 한 반쯤은 숙이고 다니시면서 학생들에게 항상 먼저 항상 인사하시고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든 강의를 하시든 원고를 다 써가지고 자기 말이 아니고 그냥 그 원고를 보고 또박또박 읽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들으면 너무 재미가 없고 너무 졸려요. 그런데 그 설교를 또박또박 읽는 와중에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수업 듣다 보면. 그리고 설교를 듣다 보면. 근데 그분이 책 볼 때 하셨던 설교 중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교회가 병들어 있다. 그 말씀하시면서 그 병든 내용들을 쭉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병의 뭐 내용이 뭐냐, 원인이 뭐냐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와중에 그러면 교회가 병들었으면 교회를 떠날 것이냐? 교회는 어머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머니다. 어머니가 건강할 때만 어머니이고 병들었으면 내 어머니가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면서 병든 어머니도 내 어머니다. 병든 성도도 주님의 성도이고 그 병든 어머니가 병들었을수록 더 극진히 간호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정성을 들여야 한다 라는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아까도 이제 서두에 잠깐 제가 예배 전에 기도할 때 잠깐 그렇게 기도했지만 두 눈을 부릅뜨고 뭐가 문제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지적하고 책망하고 또 뭐라 그러죠? 하여튼 삿대질하고 욕하고 그죠?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데 더 아파요. 아픈 데만 자꾸 쑤시니까. 두 눈을 부릅뜨고 그 아픈 곳, 병든 곳, 고장난 곳, 문제가 있는 곳을 지적하고 호통치고 야단치는 사람 많지만 정작 그 아픔을 정말 두 눈 꼭 감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는 것이죠. 더 문제는 뭐냐면 내 자신이 병들어 있는데 내가 무슨 병에 들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더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겉으로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남들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사람들만 많더라는 거예요. 병든 어머니, 병든 성도, 그 병들었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신앙생활,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물론 그게 뭐 어떤 신자로서 성도로서 병든 어떤 증상들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죽을 병은 우리 몸도 그렇지만 우리 내면,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병들었을 때 그것이 훨씬 치명적인 것 아닙니까? 그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있는 그 지독한 바이러스, 암, 어떻게 할 거예요? 수술대 앞에 올라가야겠죠. 밝은 조명을 비춰야 하고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이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장비를, 투시하는 이 장비를 사용해서 들여다보아야 하고 아주 숙련된 의사의 손길이 필요하고 그 의사의 손길에 아주 예리한, 무딘 칼 안 돼요. 예리한 칼이 들려 있어야 하고 수술 받아야 하고
그 수술받은 부위를 싸매야 하고 약을 발라야 하고 회복해야 하고 이후에 관리해야 하고 아니 그냥 이 초기 암에 걸려도 지극정성을 다해서 고치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내 기준, 그것도 내 기준이에요. 주님 기준도 아니고 내 기준으로 병든 성도처럼 보인다. 영양실조가 됐든 뭐 중풍병, 영적인 영양실조, 영적인 중풍병. 뭡니까 중풍병? 이렇게 손발이 잘 안 움직이는 거. 뭘 잘 안 하는 거죠. 혹은 안진뱅이, 영적인 시각장애, 영적인 벙어리, 영적인 귀먼 사람. 내 주변에 그런 분들, 그런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뭘 해야 할까요? 넌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그래서 넌 이런 치료를 받아야 돼 라고 물론 가르쳐주는 것도 귀한 일이겠지만 그 영혼을 향해 눈 감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 무릎이 먼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 내가 병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남들 병든 것만 체크하다가 내가 죽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를 비춰주시고 조명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나를 가르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필요해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자리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쩌면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이 땅의 모든 교회들도 다 단점이 있어요. 강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그런데 그 약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연약한 여인, 연약한 어머니, 연약한 마리아와 같은 우리이지만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가 우리의 마라, 메리, 패약하고 악하고 쓰디쓴 인생을 단물로 바꾸시고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 말씀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이 쓴물을 마시는 기간, 이 광야를 지나가는 기간이 너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반드시 이전의 그 고통이 기억도 안 날 만큼 큰 기쁨이 우리를 통해 해산이 되고 출산이 되고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지금의 이 상황과 이 현실을 우리에게 허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상황과 현실을 각자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추진하시던 일이 이루어지고 또 시작되고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유가 있어요. 내가 추진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막히고 방향이 자꾸 틀어지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 이유를 모르고 엉뚱한 것만 찾아가다가 내가 원하는 건 내 손에 쥘지 몰라도 정작 그 뒤에 쓴물을 마시고 고통받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현실이 내게 쓴물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신 이유를 알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쓴물 위에 예수의 십자가가 떨어질 것이고 예수의 피가 부어질 것이고 보아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빚을 갚으시는 그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복은 바라크,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것이에요. 복은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부터 주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미 복을 주셔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엉뚱한 복 찾지 마시고 이미 그 받은 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행복이 뭔지 아세요? 마카리오스거든요. 그 행복의 원래 의미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다라는 뜻이에요. 그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시는 주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2023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누리시고 행복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성령 안에 예배,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할 때 마라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또 그 피로 우리의 인생을 단물이 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행복이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먼저 기도하시고, 주님, 제가 교회답게 성도답게 잘 자라가고 세워져가고 그렇게 건강하게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통해 또 우리의 이웃을,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쓰디신 인생 가운데 단물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찾아오신 주님, 아버지 그 피로 찾아오신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의 그 죄의 빚을 다 갚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빚 없는 자로, 그래서 주님의 아버지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 그 주님의 은총과 그 사랑과 그 위대하신 경륜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세우신 교회답게 성도답게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예수를 출산하여 아버지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또 하나님 우리의 주변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연약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우신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라의 인생에 또 패역한 그 메리의 인생에 십자가 지고 오셔서 그 마라의 인생을 단물이 되게 하시고 그 죄의 짐 무거운 갚을 수 없는 빚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이 그 빚의 대가가 되셔서 우리의 빚을 다 탕감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나오미의 인생, 사랑받는 인생, 은혜로운 인생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기적과 그 섭리와 경륜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절대 예수를 출산할 수 없는, 품을 수도 없는 우리이지만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좌정하시고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하시며 이제는 우리가 마치 예수를 출산한 마리아처럼 그 기쁨을, 그 사랑을, 생명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일터에 아버지 흘려보내고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 복을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랍고 신실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마라의 인생에서 나오미의 인생으로 기쁨으로 감사의 삶으로 하늘의 복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귀한 영혼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에도 신정 달력으로 또 구정 달력으로 인력으로 원력으로도 항상 넘치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설날 예배 인사 드렸으니까 저도 좀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새 하나님의 복 풍성히 많이 받으시죠. 축복합니다. 새해도 안 받습니다. 이게 그 장소가 좀 이래서 나중에 우리 내년에는 그 의자를 좀 바꿀 건데요. 의자 바꾸고 그러면 우리 내년에는 좀 더 잘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우리 전체 다 같이 세배도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나가실 때 꼭 우리 어르신들께 특히 우리 새해 인사 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3년 특별히 성경 통독 묵상 끝까지 함께 좀 힘을 내봅시다. 필경대 성경육교 말씀 책갈피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대로 사용하시고 특별히 교회 입구 필경대에 있는 기도 제목 용지 다음 주까지 놔둘 건데요. 꼭 이 한 해의 기도 제목, 물론 이제 수시로 뭐 연중에라도 수시로 기도 제목 있으시면 뭐 저한테 알려주시겠지만 이 한 해의 기도 제목을 기도 용지에 기록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항상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모이지 않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모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 청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청소년부 모임도 있습니다. 설명절 행복하게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